시작. 부자 청년과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따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22절부터 28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보세요. 그 사람과 베드로가 지금 대조가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자 영생을 사모해서 왔던 그 부자 청년. 근데 그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면서 길을 내주시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 참고로 베드로가 가난해서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갈릴레오스 근처에 있는 베드로 집터가 있는데 아주 큽니다. 그 집터가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당시에도 회당 근처가 소위 집값이 셉니다. 그 말인즉슨 가버나움 회당 바로 근처에 베드로의 집터가 크게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상당히 그래도 부자인 축이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있으면서 동시에 배도 있었다. 자기 소유의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고 그 집터도 얼마나 큰지 가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배운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무식한 촌놈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인데, 물론 이 청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었던 그 베드로. 이 차이가 뭘까?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대대손손 베드로 이름을 칭찬받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피터. 얼마 전에 봤던 영화도 피터팬이네. 피터팬. 피터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자, 제 아들이 매우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 놀랄까?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매우 놀라. 왜 놀랍니까?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안 된대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가? 읽어볼래요?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화폐고요. 이 화폐, 돈,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던 이 화폐, 돈이 많이 있을수록 세상에서의 편리를 누르고 권세를 갖게 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가 있어요. 돈은 곧 힘이고 돈은 곧 권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굳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돈 많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복이라 그래요. 재물복. 돈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복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 보면요, 유튜버 중에서 상위 1%들 보면 연봉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막 1억씩 벌고 2억씩 벌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막 대박 내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 보이는데 잘 들어가 보면은 또 그 속에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무튼 돈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10억씩 100억씩 벌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놀 수 있는 소위 파이어죠. 파이어는요 그보다 해고, 스스로 셀프 해고한 거야. 나 일 안 해 그만 때려치우고 돈이 많으니까 평생 편안하게 통장에 있는 돈 써가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고단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파이어족이 되게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그 큰 낙타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얼마 큽니까? 동물원에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액면가대로 말씀하시면은, 옛날 광고에서 보면요, 제 옛날 갖고 있던 하나카드에도요, 부자 되세요. 간단한 것보다 나은데 부자 되세요. 근데 그 말인즉슨 부자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얘기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자는 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어요. 야곱 거부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반대로 뭐예요? 가난뱅이들은 더 안 되는 거야. 아니, 부자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다 우리로 보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런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면은 뭐 가난뱅이들은 다 지옥감들이지.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이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충격. 뭔 뜻일까요? 그만큼 사람은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볼 텐데,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을 뭐라고 하죠? 불효자식, 또는 뭐 전라도 말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호르자식. 스스로 홀로 자식된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인간이 다 그와 같은 자식들입니다. 표현이 그러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 뼈와 살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1억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내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내 성격과 기질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 뿌리 깊은 DNA 본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영혼에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미울 거예요. 사랑스러운데 너무 미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볼 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실존, 그 사실도 모른 채 돈만 많이 벌고 잠깐 눈에 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천국 못 간다라고 지금 일종의 선포하시는 건데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대체 누가 그런단 말인가? 누가? 우리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대자연을 바라보고, 우와, 엄청나게 드넓은 대양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또 시원한 풍광을 느끼면서 와, 좋다. 그런 강아지 봤습니까? 강아지가 산에 올라가지고 좋아, 아우 하면서 그런 강아지 봤습니까?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데,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라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조물주가 내 주인인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나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짜 부모, 참된 부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안 맞는 겁니다. 우물가에 숭늉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뜨뜻한 숭늉을 찾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편의점에 가서는 뭐 먹을 것 같은 거 파는 건데 편의점 가서 철물점에서나 살 수 있는 뭐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봐야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인데 돈을 많이 벌고 소유가 많고 그러면은 떵떵거리니까 좋을 것 세상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런 죄의 병을 앓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죽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를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눈에 안 떠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자면요.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의 병을 깨끗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깔끔한 최신식 현대시설의 병원에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넣어버렸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봐. 그러니까 본인은 죽는지 몰라. 죄도 마찬가지죠. 자기 안에 있는 얼마나 스스로 볼 때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하지만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처대술로 감출 수가 있고 화장할 수가 있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인간 속에 악이 있습니까? 죄의 병, 죽음의 병을 다 앓고 있어요. 나는 착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내 인간의 죄의 결과로 들어온 이 세상의 죽음은 진짜 죽음의 세력에 대면해 보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모가 요양병원에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더 강하게 느껴요. 더 와닿게 느낍니다. 되게 코앞에 있는 이 병원 이름도 얼마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행복한 요양병원. 행복하다는 것이 참 진짜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인데 제어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 어르신들도 참 불쌍하고 누가 그걸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행복한 요양병원이에요. 어둡고 음울하고 처음 일할 때 한 주 동안 아내가 되게 힘들어할 정도였는데 이런 죄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그 안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10억, 20억, 30억, 50억이 통장에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전혀 아무런 그냥 코숨칠 일인데 오히려 부유함은요 구원의 장애물이 됩니다. 당연히 가난하다고 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병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난한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각자 부자병이나 가난병을 앓으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돈 벌려고 살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팩 죽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표현이 너무 적나라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 보면은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카톡에 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들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베드로도 똑같이 죄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이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죠. 이 청년은 결국에는 영생을 잃고 그죠? 복음서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옥 간 것 같아요. 그대로 돈 벌고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었겠죠. 병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세토록 예수님의 1등 제자로서 한때는 3번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모두가 흠모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뭘까? 차이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임했어요. 누구에게도? 청년에게도 임했어.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해서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적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만큼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예, 그렇죠. 그죠, 그게. 예, 왔다가, 예, 맞습니다. 그 차이도 크죠. 청년과 베드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3년의 삶이 크죠.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 아, 네. 아, 그러니까 권사님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다고 하면은 권사님 진짜 정말 이렇게 착하신 분을 제가 뵌 적이 별로 없고 근데 또 하나님의 눈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참 그래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동일신 미래가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를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밉습니까? 진짜 이거 천하의 불효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음, 예,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신앙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게 와서 더 미래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예배 드리다가 어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음, 참 그게 차이 큽니다. 너무 귀하고 이러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차이가 참으로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 사람은 3년을 따르고 한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떠나버리고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3년을 따랐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볼 때도 이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이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죄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자신의 실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을 몰라요, 사람이.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 이를테면 내일 지금 그러네. 오늘 30명 정도 지금 자살했거든요. 내일도 30명 정도 자살 거예요, 한국에. 그죠? 그리고 몇 명 죽더라? 하루에 100명 이상은 죽거든요. 그 내일 돌아가시게 될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내일 지금 단위가 100명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의 실존을요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지금 내일 죽을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열심히 돈 벌고 야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일 죽을 건데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 연유로 돌아가시든지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병상에 있는 분들 말고 에이, 보셨어요? 죽음에 가까운 분들 중에 욕심 많은 아, 네. 와
그 정도로 상속세가 3등을 해. 어제도 유튜브 보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돈다발이 4억이 나왔어, 집에. 세금 체납자야. 와,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말하는데 금고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와가지고 세무공무들 와가지고 경찰 입회하에서 4억 원이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대체 4억 원을 움켜쥐고 세금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자기 실존을 모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지혜를 알아간다? 아니더라고요. 욕심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자신 실존을 몰라요. 또한 세상의 실체를 또 모릅니다. 세상의 실체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완석공원이 좋아 보이지만요. 그 잘 들여다보면 또 오리가 잉어의 주둥이를 쪼으면서 먹이를 빼앗고 있고, 고양이는 또 오리를 잡아가지고 살 뜯어먹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양육강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태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좋아하지만 들어가 보면요, 식물끼리도 서로 먹고 먹히는 전쟁이 있고, 동물끼리는 산채로 뜯어먹고 살을 찢어내고 뼈를 우직 뜯어먹는 그 양육강식의 고통스러운 짐승들의 세계를 아십니까? 제가 동물왕국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인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눈이 떠집니다. 두 번째, 시작.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떠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달려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다 가족이야, 가족.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볼 때 집도 그냥 가족 중에서 저는요, 자녀 같아요, 자녀.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우리 부모님 사랑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또 딸들을 낳아보니까는요, 우리 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 마음에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체들, 특히 동이신 미래는 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그러면 참 잘하는 모습들 보면 더 기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데, 하지만 이 자녀를 제가 버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내는 종합병원이라고 있었고 밤늦게 오는데 저는 또 신학대학원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때 동희신이 미래에 알아서 학교 갔습니다. 알아서 가면서 진짜 버리는 심정이었어요. 7시 반에 제가 최대한 출발을 해야 학교 8시 수업하니까 가는데 얘들은 8시 출발하고 8시 반쯤 갔나? 그래서 다 깨우고 머리 묶어주고 밥 챙겨준 다음에 아내는 늦게 오니까 밤근무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얘들이 그냥 발표, 얘들끼리 어떻게 보내는지. 미래는 유치원, 쟤들은 이제 2학년. 차는 또 덤프트럭이 얼마나 많이 차다니는지. 실제로 동의도 사고가 나가지고 사이드미러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검사 받은 적도 있었고, 큰 덤프트럭 와가지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막 3명을 막 안수하고, 심지어 한 번은요, 동의신이는 저기 일산에 어느 교회에 맡겼었고 아내는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또 밖에 있었고 미래에 혼자 샀습니다. 5살 땐지 6살 땐지 미래에 혼자, 언니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 5살 배기 6살 배기가 혼자 집에서 잠들어야 할 상황에서 아내가 근무를 나갈 때 그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대요. 마음에 울면서 나갔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응답하사 미래는 편안하게 잘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서둘러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없는 줄도 모르고. 그날 이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치면요, 범죄예요, 범죄. 제 선배가 교수인데 그 사모가 그래도 제 후배지만 마트 갔다가 차에 두고 두 딸들 두고 갔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혼났습니다. 판사한테 가고 재판받고 난리가 났었죠.
그냥 수갑 차고 깜빵 갈 뻔했어요. 그런 범죄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세 딸들을 버려야 될 상황.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신학대학원은 또 주의 길을 가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버려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비를 주시더라고요.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앙을 하러 가시고 잘하게 하시고. 그러겠더라고요. 참 자식이 먼저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가 될 수 있는지를 자녀를 바라볼 때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참 자녀를 하간 낳아봐야 되는 건데 이 자녀들 낳아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요 자녀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라고 버린 거 아니었어요. 잠깐 제가 버렸었거든요. 어떡합니까? 죽게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론 내볼까요? 이 두 명의 결정적인 차이점.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똑같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똑같이 임하였어요. 근데 받아들이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 번째, 인간 나의 실존을 깊이 인정합니까? 깊이 인정하는가? 그 깊이가 뭔지. 교회를 오간다고 해서도 않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또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나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의 실존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다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줘보겠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알더라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고 여러 모양을 해봤지만 인정 안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잠깐 인정하지만 불편하니까 피해버립니다. 절대로 깊이 인정 안 합니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실체를 깊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단적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을 좀 저조해가지고 0.78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상황인데 인정 안 하잖아요. 깊이 인정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죠. 일본은 이제 와서라도 지금 자녀 고등학생 때까지 해가지고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도 택도 없겠지만 사람은요 당장 닥치지 않으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이 세상의 실체도 인정 안 합니다. 출산율 저조해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청년들 결혼하지 않고 망조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태평양의 국가들은 아예 지금 잠기고 있고, 한국도 지금 막 가뭄이 심했다가 폭우가 왔다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서 실체를 깊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 제일 큰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안다면요 오늘 더 벌겠다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깊이 인정되는 건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번입니다. 시작. 예수를 위해서 나와 세상을 때마다 버립니까? 깊이 두 가지가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세상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저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의 눈높이 본다면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많이 상합니다. 사실은. 나도 돈 벌 수 있는데, 나도 집 마련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자존심이 툭툭 건드리는 주변의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요, 또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무시받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원래 되게 용산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용산 77년 된 전통교회에서 수동 목사였는데 부목사로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고 허락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손짓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 선배 제안 제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과 저의 사명 뭐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바라면서 내가 그럼 다시 돌아갈 것인가? 절대 아니다. 거기는 이게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버리고 있는 건 제일 큰 거는 바로 그겁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목사로 저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에서 저의 자존심을 건들고 사방에서 터치하고 믿는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사방에서 믿는 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격려도 아니고 끊임없이 때로는 전화 통화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은 괜히 또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왜 그러는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빛날 겁니다. 언제 빛나는가? 마지막에 이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내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상급을 다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비할 바가 누구도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데서 크고 작은 아픔이라든지 또는 속상하는 일들, 마음의 근심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그날 함성을 치면서 꺄 하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26개월의 사명을 마치고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으아 하는데 같이 제대하는 그 두 명의 동기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르지. 걔들은 정상적으로 왔고 나는 대학원 때 왔고 나이도 제일 많이 와가지고 27에 제대할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그 다음 저야 넘버 3의 나이로 제대하는 내 심정과 20살 때 와가지고 19살 때 와가지고 제대하는 걔들하고 같겠습니까? 동생보다도 더 어린 애들한테 제가 괴롭힘 당하고 가혹행위 받으면서 그렇게 26개월을 견디면서 딱 제대할 때 그 감동은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펼쳐진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이 땅의 나의 실존과 세상의 실체를 깊이 인정을 하고 때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점 더 빛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이긴 자가 진짜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는 자가 진짜 우는 자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벌어도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청년과 베드로 둘의 결정적 차이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하시고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더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확신 가운데 최후의 그 빛나는 그날을 향하여서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이 청년과 같이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커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순식간에 썩어서 없어진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순식간에 병들어서 죽어서 먼지로가 다른 존재인지, 이 세상이 아무리 빛나 보일지라도 화려해 보일지라도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순식간에 쇠퇴하고 부식되고 녹슬어 버리는 것인지,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뜰 때에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진리의 길이며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천국의 빛난 진주와 같은 큰 보화인지를 깨닫고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의 인생들을 보게 도와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기꺼이 버리고 또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날마다 누리도록 천국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그 승리를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피 흘리시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피의 복음, 그 귀한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씻겨나가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파져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여, 하지만 우리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그 혜택과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다시 때마다 주님을 떠나고 주를 버리고 주를 멀리할 때가 많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또 그 능력이 마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천국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 세상에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지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안에 허락하신 천국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용기 있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용감하게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집이거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내가 모두가 아끼는 귀한 보화이거나 그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가차없이 버려가며 오직 주 예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볼 때에, 주의 얼굴을 볼 때에,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실체를, 세상의 실체를, 우리 인간의 신령한 모습을, 그 본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시여 헛된 것에, 썩을 것에 목매달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주여,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어서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욕망을 짓밟고 사망 권세를 파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피어 돌아가는 청년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량한 은혜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지키시고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